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다 됩니다. 그래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결혼을 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또 늙어서는 우리가 자식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재물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또 지식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의지할 만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로 완전히 다 타버린 한 큰 집을 뉴스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태평양을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멋진 풍경을 가진 그 넓은 언덕 위에 지어진 대저택이었어요. 아마 그 저택 안에는 그 주인이 사랑하고 아끼고 모았던 모든 것들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또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졸업장, 감사패, 트로피, 상패 이런 것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산불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잿더미로 변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실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산 동안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죠. 히스기야는 유다의 몇 안 되는 의로운 왕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이곳저곳에 세워두었던 우상들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매년 바치던 조공도 바치질 않아요. 열왕기하서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히스기야는 믿음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큰 시험이 닥치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위쪽에 있는 여러 성읍을 갖다 침공하고, 그때 자기 부하인 군대 사령관 랍사기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수르는요 벌써 북이스라엘, 유다보다도 훨씬 더 큰 북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유다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항복해라. 랍사기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5절이에요.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때까지 내가 두려워가지고 조공을 바쳤는데 너는 왕이 된 다음에 나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구나. 아수르 왕이 생각을 하죠. 야, 이 조그만 나라가 나에게 반역한 것은 분명히 무엇을 믿고 반역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누굴 믿고 나에게 까부느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히스기야의 마음을 읽고 집어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을 믿는도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 왕은요, 히스기야가 애굽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깨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니까 은근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말도 보내주고 병거도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아수르는 배척한 대신에 애굽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친하게 지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지금 사네립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너 진짜 의지하는 것은 애굽이지.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찔리지 않아요? 저는 많이 찔려요. 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너 돈을 의지하고 살지 않아? 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 명예, 내 자식, 내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아? 너 천국 간다고 하지만은 가만 보니까 네가 추구하는 것은 전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세상의 성공, 그거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한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이 죄였다. 결국 네가 그것을 통하여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31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리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말 좀 빌려오려고, 병거를 좀 빌려오려고 내려갔는데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한 하나님이 아니야. 다 알고 있어. 너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3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에게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히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너희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 왜 무슨 일만 있으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느냐? 왜 세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느냐? 도대체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늘 짓는 죄예요.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다 짓는 죄. 교회는 다니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면,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야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내 머리만 자꾸 굴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다락에 올라갔다가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낫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안 나오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블레셋 땅에 있는 에그론에 가라. 에그론에 가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하죠.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 후로 아하시야는 바로 얼마 있다가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도대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이스라엘이 보통 때 잘 있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바알에게 가고 바알세붑에게 가고 다른 땅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이방신에게 물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껏 우리 자식을 낳아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다 해가지고 애써가지고 길렀는데 얘가 무슨 일만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오지 않고 친구들에게 가고 고민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땀 흘려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부어가지고 얘를 길러놨는데 얘는 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구나. 오늘 하나님은요,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에게 거듭해서 말합니다.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말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갖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랍사기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릴 것이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지금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지푸라기를 갖다 지팡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의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갈대 지팡이 잘못 잡아보세요. 손이 싹 뵭니다. 찔릴 것이고 베일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늘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누구를 갖다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했는데 배반한,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네가 정말 그럴 줄은 몰랐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애써가지고 길러놓고 좀 기대해 볼까 했는데 얘는 전혀 부모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네가 정말로 그럴 줄은 몰랐다.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자, 히스기야는요, 이런 가운데 뭔가를 깨달았어요. 야, 지금은 애굽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구나.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37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자기 옷을 찢고요, 자기 입었던 왕의 옷을 갖다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3절부터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중에도 아수르 왕은요, 계속해가지고 한 가지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37장 10절 보면 그래요. 이 아수르의 왕이 다른 신하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말하죠.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넌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 안 넘어가게 할 것이다. 그거 거짓말이야. 속지 마. 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 그거 거짓말이야. 너 거기 속지 마. 여러분, 이거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너 하나님이 널 돌보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고? 하나님이 너 하나까지 신경 쓰신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속지 마.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많아가지고 너 하나까지 다 하나하나 신경 쓰고 돌보시겠니?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간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갖다 하나님께 딱 펴놔요. 그리고 나가지고 기도합니다. 장장 기도하지만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내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 하세요.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자 봐라. 그들이 활을 쏜다, 창을 가지고 덤벼든다, 병걸 가져와가지고 점령할 것 같이 그러지. 그러지 않아. 활 하나 못 쏠 것이야. 이 성 가까이도 오지 못할 것이야.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홀로 쓸쓸히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며칠 안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해가지고 죽습니다.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는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도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다 맡깁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만 내 집 키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돌보심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주님을 먼저 신뢰해야지 돼요. 입술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1904년 어느 날 월터 마틴 목사님이 어느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로부터 주일날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러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병이 났어. 이렇게 아픈 아내를 놔두고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 아내가 너무나도 아프니까 죄송하지만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그때 9살인 아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가 그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아빠가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엄마를 돌봐주신다고 믿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말틴 목사님이 그 마음에,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설교하러 가겠습니다. 설교하러. 아빠가 없는 동안에 이 아들의 얘기를 들은 그 엄마도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엄마가 시인인데 시를 갖다가 쓰죠. 말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그 시를 남편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것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에게 짐이 있잖아요.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자식의 짐, 애들 교육의 짐, 여러 가지 잡으로부터 오는 짐들, 문제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은요, 잘 맡깁니다. 잘 맡기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 앞에 못 맡기는 사람은요,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굴 갖다 믿는다면요, 내가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어떻게 무거운 짐 다 맡기고 어떻게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다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로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일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벗어났어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맡기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맡기고 해결해 주시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나 담대하게 살아요. 담대하게 살아요. 역대 20장을 보면은 오늘 히스기야 왕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왕이 나와요. 그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번에는요, 한 나라가 아니라 모압, 암몬, 마온의 이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몇 개 마을들 갖다 점령을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저들이 막 가까이 다가오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사밧이 얼굴을 갖다가 땅에 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나갑니다. 찬송하면서 나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크게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야, 니들 자꾸 네 머리 굴려가지고 군대가 몇 명이 있냐? 무기가 활과 창과 칼이 몇 개가 있냐?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해준 선지자를 의지하면서 선지자를 신뢰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경고에 선다. 그리하면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고함 지르지 않고 찬송하면서 나갔더니 적군 연합군이 지들끼리 싸워. 모압 암몬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나가보니까 다 죽어져 있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저들이 가져온 그 물건들만 잔뜩 쌓여가지고 3일에 걸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본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건요, 세상은 너무 큰데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너무 악한데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결국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의 문제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오늘 또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마음대로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천국에 나를 데리고 가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 내 삶 가운데서 믿느냐, 입술로 고백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기 위하여 사탄이 수시로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요,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사내립이 지금 무엇을 공격합니까? 사내립이 공격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이 나와요. 36장 7절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안 될 것이다. 36장 15절에서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히스기야가 자꾸 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고 할 때 그 말 믿고 따르지 말라. 37장 10절에서도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거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 속지 말라. 마귀는요,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노력을 해야지. 야, 세상에 정말로 의지할 것 살아보니까 너 알잖아. 너 돈밖에 없어. 뭘 네가 또 의지한다고 그래.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탄이 그런 마음을 넣어줘.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해가지고 넘어져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아니야.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거야. 욥이 그랬어요. 욥이. 난 욥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가슴에 찔리고 속에서 울음이 터졌는지 몰라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니. 여러분, 욥 재산 잃고요, 가족 잃고요, 자기는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니. 그가 날 죽이신다면은 거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날 끝까지 믿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한평생 신뢰하면서 살잖아요. 그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인자하심은
사랑하시면 똑같은 말이에요.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날 갖다 둘러주신다. 다 이렇게 둘러.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도 세상이 어지러워요. 저는 제가 6.25 이런 것은 안 겪어봤지만은 정말로 세상이 너무너무 갈수록 어지러워. 지난주 월요일 7월 22일 지난주 월요일 날은요, 세계 지표면 평균 기온이 섭씨 17도 1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후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세계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이 됐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날이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계속 온도는 올라갑니다. 계속 더워져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평균 기온이 그렇게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문제가 막 정신없이 일어나잖아요. 미국 곳곳에서, 세상의 이 미국, 살다 이런 건 처음 봐요. 세상 그 곳곳에서 떼강도가 날뛰고 도둑들이 너무 날뛰니까 백화점이나 큰 가게들이 이제 장사 못하겠다, 어이로 손에 다면서 문을 하나하나씩 닫고 있잖아요. 사회가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총 맞아 죽을까 두려워하고요. 그래도 이 워싱턴 페어팩스니까 이대로 살죠. 다른 도시에 가보세요. 잠깐 한눈 팔면요, 그냥 자동차 다 깨고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다 가지고 도망가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지난주에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와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연설하게 되니까 팔레스타인 이 시위대가 나타나가지고 국회, 세상의 미국 국기를 갖다 다 끌어내리고 그걸 갖다 그 앞에서 불태우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갖다가 올려놓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의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그 국회 앞에서, 미국 캐피럴 워싱턴 DC 가장 중심되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저는 한탄을 했어요.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이 요동하고 있어요. 어디는 막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캘리포니아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누가 불 붙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돋보기를 대면요, 지푸라기에 저절로 불이 붙잖아요. 옛날에 돋보기. 이제 돋보기를 안 대도요, 그냥 불이 붙는 거예요. 너무 더워져가지고. 그러면서 수천 에이커를 갖다 불태우고요. 그 좋은 저택들이 막 불에 휩싸이고요. 차들이요, 멀스데시 온갖 좋은 차들이 막 다 타버리고 그 쇠조각만 남고요. 온갖 질병들이, 코로나가 다시 돈다고 하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그것은요, 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공갈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두르고,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우리를 두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좋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은혜이군요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적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젠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고 더 이상 나는 생각하지도 않고 완전히 맡겨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 남편 문제, 우리 아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잡 시츄에이션도 맡깁니다.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정말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신 우리 하나님,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내 삶 가운데서 내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전적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맡겨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루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작은 문제 정말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젠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릴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뢰가 큰 신뢰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큰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내르비 나에게 주는 편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들어주시고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자에 나타나셔서 일하심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랑은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같이 일어나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다시 한번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약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더욱더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 감동감화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더욱더 신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